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선포 배경과 취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큰 소용돌이 속을 지나는 듯 했습니다. 세계가 팬데믹으로 마비되고 미궁 속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신속한 대응과 의료인들의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진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예기 없이 닥친 질병으로 지난 10주간 거의 석 달 가까이 큰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준비 없이 생명 걸고 지켜왔던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큰 유감스러운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또 한국 전쟁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아주 순교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온라인 교회 또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감염의 집단 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공영방송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교회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의 장기화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교회와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경험, 낯선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 해도 온라인 예배에 그렇게 습관화된 성도들이 과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감을 인지하고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 회장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는 5월 30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목적은요 그저 세 가지 취지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내부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모으게 될 것이고요. 둘째로 대사회적으로 한국교회의 응집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질문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면 왜 타종교에서는 이렇게 자꾸 집회를 미루고 연기를 하는데 왜 한국교회만 이렇게 유독 그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역적 단기적 현상이 아닌 대세계사적 대전환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포비아를 넘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건당국의 물리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종교적, 심리적, 영적 방역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센트럴파크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 비싼 땅에다가 무슨 공원을 짓느냐고. 그때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물질세계를 넘어서 정신세계의 가치와 행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중한 때에 한국교회가 희망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슬로건은 5번째 계절은 희망입니다 라는 그 구절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계절 속에 사는 한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려는 메시지를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문화, 사회, 정서적 영역에 우리 한국교회가 좀 희망의 파문을 좀 던져주고 싶은 의미에서 이런 예배의 날을 삼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결코
정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보건과 그리고 정부의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현명한 판단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 국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교회 가상 공동체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그것도 비정상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그리고 또 희망으로 함께 가자는 그런 구호죠. 예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현장의 집합성, 그러니까 모여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집례성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배지만 그러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에 창궐할 때는 우리가 현대 과학의 문명 수단을 이용해서 온전치는 못하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온전치는 못하지만 비상 시기에 비상 수단으로서의 예배에 어떤 그 온라인 예배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예배도 함께 현장으로 올 것을, 그렇다고 해서 다 오시겠습니까? 이제 현장 예배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함께 집합적이고 집례성의 예배로 돌아오자, 이걸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는 반달리즘의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반달리즘은 대한민국 전 영역에 셧다운을 하도록 하는 전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무정지 상태의 대한민국이 될 뻔도 했습니다.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종교, 문화 영역이 모든 그 영역에서 뒤집은 듯 정지를 하는 것이 나으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철저한 정부의 방역을 지키면서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면서 정서적, 정신적, 문화적, 영적, 종교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 저희들은 후자를 생각했고요. 그저 예배 강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세교회처럼 교인들 모여서 교회 위상을 과시하고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럴수록 이 보도자료에 그리고 모든 교회 매뉴얼을 다 드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 방역을 더 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한교총에서 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